저는 제 딸들에게 핸드폰,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이들은 정신없이 전자기기에 빠져들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제가 강력하게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 전자기기를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러한 아빠는 아닙니다. 평일에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게 다 마치고 나면 그래도 적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말에는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주말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유가 궁금했던 저는 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라고 물으니 이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핸드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제 딸은 훗날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핸드폰 사용을 특히 이 아빠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유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빨리 어른이 되기를 소망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아니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막연히 기대했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했지만 기대처럼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통장에 잔고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책으로 어떤 경험으로 삶의 지혜와 지식도 많아졌지만, 즉 장성해진 요인들과 요소들이 나에게 꽤 많이 생겼다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계획처럼 성과가 뒤따라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도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누워있던 연약한 아기 모세가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지위와 배경과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야말로 장성해진 모세가 되어 큰 일을 도모했지만 모세 뜻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순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장성했지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모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설교에 앞서 첨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만 갖고서는 모세의 장성함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세가 행한 일들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 설교한 것과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겹쳐서 보아야만 그의 행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하다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는 크게 되다,
자랑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모세는 큰 인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모세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장성한 모세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스데반은 모세의 나이를 40세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 40은 동양 문화권에서도 의미 있게 보는 나이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내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어 30에 입신했으며 40이 되니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공자는 나이 40 정도가 되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시비분변을 할 수 있고 감정 또한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쉽게 미혹되지 않는 나이를 40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40을 잘 아시겠지만 불혹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성경은 불혹의 나이인 모세에게 어떤 점이 장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최고의 궁중교육을 받았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궁중교육을 받았습니까? 네,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이지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22절 하반절에 모세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인, 지성인, 교양인이 된 것입니다. 즉 모세는 애굽의 궁중 교육을 받아 이성적으로 장성함을 소유하게 된 상태입니다. 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에 미혹되지 않을 묵직한 판단력과 깊은 총명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장성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깊은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는 고민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늦바람이 용마름 벗긴다. 나이 들어서 부는 바람은 걷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진정한 사춘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하였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뿌리에 대해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4절 상반절에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표현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매우 중요한 표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장성한 후에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는 신학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궁중 교육을 받아 이성적으로 장성한 측면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도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였기에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을까? 히브리 사람인 내가 어떻게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이에 모세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24절 하반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노란색 표현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 매일 저와 같이 학교를 등교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학원도 같이 다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친구는 목회의 길이 아닌 지금은 S전자 연구원이 되어 지금 아마 과장급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쯤에 가족들과 함께 만났는데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근황을 나누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옛날에 목사 된다고 했잖아. 이제 가야지. 지금 신대원 가도 돼. 나이 40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그 친구가 약간 흔들리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옛 생각 때문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친구 옆에 앉아있던 아내의 눈빛이 제 친구를 향해 레이저를 쏘고 있었습니다. 왜 제 친구의 아내는 제 친구에게 강력하게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아댔던 것일까요? 추측하건대 남부러운 직장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간다면 앞이 훤히 보이는 거죠. 포기해야 할 것이 많거든요. 힘들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편안하게 누리시는 거 다 내려놓고 어떤 믿음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와서 아골골짜기 빈들에 가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풍요롭고 풍족하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한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내린 결단은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1절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나요? 자기 형제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모세의 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는 뭐로 보인 건가요? 자기 형제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의분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시신을 암매장을 합니다.
모세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단순히 감정 통제를 하지 못해서 홧김에 그랬던 것일까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즉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으로 자기 형제들을 위해 지금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소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모세가 또 한번 나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너는 너희 동료를 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지금 현재의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전담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피하는 보직 1순위가 바로 학교 폭력 전담 교사라는 거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이 힘든 이유는 학생들 싸움 말리다가 그것을 처리하다가 애들 싸움이 어떤 싸움으로 번질까요? 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화가 난 부모는 그것을 학교에다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언론에다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기본이고, 교육청에 계속 민원을 넣어서 업무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소한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실제로 학교가 초토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처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을 하는 순간 학부모들에게 끝까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해 학생이라고 생각되는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조사해 보면 누가 가해 학생이고 누가 피해 학생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제 임의로 가해 학생이라고 명시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먼저 잘못했어요, 가해 학생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학부모들은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 아이를 가해 학생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상대편 아이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행정소송까지 하겠습니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런 학부모 만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바로 학부모입니다. 저는 학부모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가해 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련 학생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결정되는 것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결정이 됩니다. 세상 법정도 비슷하죠. 형사사건은 이미 피의자, 피해자가 정해진 상황이지만 민사사건은 그렇지 않죠. 동일한 입장에서 상대편의 잘못을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판단은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네, 판사가 하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는 잘못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가 14절 상반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야, 너가 뭔데? 내가 뭔데 판단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차근차근히 지금 설명해야 할까요? 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사명받은 사람이야. 나 애굽의 왕실 교육받은 사람인데 나 그거 다 포기하고 너희랑 함께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사실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는 아직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전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궁지에 몰린 모세에게 이 잘못한 사람이 돌직구를 하나 더 날립니다.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사람은 전날 모세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지금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보인 것이 아니라 노예 폭동의 주동자로 간주하고 지금 모세를 죽이고자 한 것이죠. 이에 모세는 죽음을 피하고자 15절 하반절에 미디안 땅으로 36개 주랭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 이 모세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는 시작은 매우 거창했습니다. 시작은 매우 거창했지만 마지막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이 난 전형적인 용두사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최고의 궁중 교육을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스스로 믿음을 선택한 모세인데 그는 현재 도망자가 되어 그의 장성함은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서부터 특별히 지켜주셔서 지금 장성함에 이르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히 도와주셔야만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신학적 해석을 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장성함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장성함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장성함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모세의 장성함을 더욱 키워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력화시키셨던 것일까요? 사실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애굽의 학술, 뛰어난 지혜와 말, 그의 지위와 능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기저에 깔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제력, 나의 사회적 위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거 없어도, 이런 게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해변가에 바닷물이 가득한데 거기에 우리가 물 한 바가지 들어붓는다고 해서 바닷물이 더욱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매우 미약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애굽의 학술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 출애굽, 즉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세는 그것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무력화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장성함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장성함의 요인,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학식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위입니까? 어떠한 탁월한 재능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장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매우 겸손하게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미약하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성함,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장성해지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만사 형통이 될 것이라는 공식을 무의식 중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꼭 잘 되는 결과만 이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도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이어집니다. 어떤 책에 이러한 표현이 있더군요. 믿음의 행동은 비용을 요구한다. 믿음의 행동은 비용을 요구한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모욕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가난하고 약한 처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의 행동을 담대히 행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비용이 청구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빈털터리로 초라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이어지리라고는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요구돼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의 비용이 청구돼도 실족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끝까지 기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했는데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사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이 생길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나를 값비싸게 빚어내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장성함의 조건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장성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다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겠노라 인정하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며 그것에만 의미를 찾으려는 신앙이 아닌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비용이 청구되어질 때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깊이 다루시는 것임을 알고 더욱 깊이 신뢰하시는 성문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